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벽 봉헌식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 13장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다렸던 순간이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의 성벽 봉헌식입니다. 성벽 봉헌식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백성의 반이 가고 왼쪽으로도 쭉 가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었다. 둘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가게 하고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합류해서 다 함께 섰다. 오른쪽 왼쪽 합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찬양한다. 자, 마지막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온 백성들이, 그리고 43절에 보면 방금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 공사에 함께한 사람들, 행정관리들, 총독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뿐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아빠가 하던 현장에 와서 보고 또 부인은 남편이 하던 현장에 와서 보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함께 와서 온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현장에 갔을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 시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세요 하고 그냥 성전에서 예배 감사 예배 드려도 될 텐데 굳이 예루살렘 성벽 입구 쪽에 전부 모여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이게 둘레가 6km입니다. 6km. 엄청나게 크죠. 그걸 양쪽으로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도 산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거기에 아이들, 어린아이들, 부녀까지,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현장에서 다 발을 밟고 성벽을 다 재건한 걸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굳이 현장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까? 그냥 성전에 모여 예배 드려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삥 돌아서 그 모든 광경을 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 모여서 양쪽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6km라면 이쪽으로 3km, 이쪽으로 3km 대략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뭐 할까요? 내 옆에서 성벽 재건하느라고 수고하신 분한테 덕담도 하고, 야, 여기 이쪽 이 성벽이 제일 어려운 쪽이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세상에 보석 가공하던 누가 와서 했다. 여기는 양문이라 우리 예루살렘에 일하던 제사장 누구누구가 하셨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 이제 집에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이 있으면 그 아이들 손잡고 가다가 여기 보이냐? 이게 양문이다. 이 양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를 드릴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란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쓰는 문이지. 그래서 너 그때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 봤지? 그 제사장과 여러 제사장들이 여기 이 문을 다 수축한 거야. 여기는 분문이야. 여기는 무슨 문이야? 하면서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러면 아빠가 한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아빠는 여기 했어. 야, 여기 할 때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야. 처음에 이렇게 하고 이런 다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저쪽은 힘들어 보이지? 야, 저쪽 공사가 제일 힘든 거였어.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서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하나하나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부모님은 자기 아들들을, 그리고 함께한 딸들도 있으니까
자랑스러워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한 바퀴 삥 돌았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구나, 이게 신앙의 산 체험이 되고 산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43절에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다 함께 이 현장을 보게 하였다. 그럼 그 아이들이 크면서도 그때 아빠가 공사한 곳이 저쪽이었다, 내가 잘 아는 그 제사장 아저씨가 이곳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지라고 다짐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저쪽에 군데군데 아이들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아이들입니까? 여러분도 잘 오셨지만 우리 다음 세대 함께한 아이들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부모님이 맛있는 걸 하든지 하여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격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사의 신앙의 산 교육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대적자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걸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느헤미야서 시작할 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150년을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15년이 아니라 150년입니다. 그러면 이 대적자들은, 주위에 있던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예루살렘, 저 남유다는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나라야. 농사 짓게 놔도, 목축하게 놔도 딱 수확철 되면 우리가 가서 싸그리 그냥 다 가져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에 쉽게 하는 말로는 봉이죠, 봉. 그냥 저 농사 짓는 거 다 우리 거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양들 다 우리 거야. 소들도 다 우리 거야. 가서 싸그리 우리가 다 가져오면 돼. 대적들에게 가장 업수이 여김을 받은 데가 남유다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벽이 제대로 회파가 되어서 이게 무조건 밀고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들어와서 전을 회파해버리고, 성벽도 다 부서져 있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찾아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4장 3절. 여러분이 또 까먹어야 제가 할 일이 있죠. 느헤미야서 4장. 자, 1절에 누가 나옵니까? 1절에 따라합니다. 산발랏. 4장 1절 제가 읽어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산발랏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거죠. 무슨 성벽을 재건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사마리아 군대 총지휘관이니까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라는 말이 나오죠. 그 산발랏의 참모가 누구냐? 3절에 보면 도비야가 있습니다. 도비야.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던 제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 나라가 망했지요.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성벽은 회파된 채로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언젠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총독일 뿐 아니라 유다 총독도 겸하리라, 예루살렘을 손아귀에 넣으리라고 딱 계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 참모가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의
유력한 신하였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면 사마리아 총독인 자기가 예루살렘 총독을 겸하려고 하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방해한 거죠. 자기가 모시는 죽은 산발랏이 그것을 미워하니까 도비아는 그 옆에서 아부를 하는 겁니다. 아유, 산발랏 총독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놈들 못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방금 읽은 4장 3절 말씀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성벽이라고 재건해봐야 그 뭐 성벽 허름하게 해서 모양새만 갖춘 거 불과하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겁니다. 온갖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확철만 되면 와서 공격하던 주위의 모든 민족들도 저 성벽 저거 뭐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가 다시 침공하면 그때부터 다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온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올라간 겁니다. 부녀자와 아이까지 다 올라가서 전부 그 위에 올라가서 다 걸어도 끄떡도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지요. 소문이 나겠지요. 대적들한테 산발랏에게 도비아에게 온 민족에게 소문이 나서 야 큰일 났다. 저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냥 쉽게 대충 모양새만 갖추었지 생각했는데 온 거민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성벽을 재건했다. 하나님이 아무래도 도와주시는 것 같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튼튼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느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들을 공략하고 수확철에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만천하의 이 성벽의 위용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다음 세대에 교육하고 대적자들에게 성벽의 위용을 알리는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성벽 위를 밟으면서 함께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거죠.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주위의 민족들이 다들 비웃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할 일도 많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응답이 더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하면 그 대단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 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하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한다. 그 사람이 잘 된다. 오늘 새벽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으니 이렇게 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위의 이민족들이나 또 어떤 좀 신앙이 없는 뭐 성벽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뭐 다 올라가라 그러고 뭐 그냥 예배 한번 간단하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 52일 만에 뭐 그게 뭐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 이게 52일 만에 한 게 기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2달도 안 걸린 일 아닙니까? 아니 2달도 안 걸린 일이고 뭐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니 성벽 그거 하나 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뭐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 다 부르고 애들도 올라가라 할아버지도 올라가라 다 돌아라 뭘 그렇게까지 하나 뭐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어야 되나 간단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에 늘 경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일에 늘 경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받아쓰기 시험 치는 거 진짜 조용합니다. 성경 찾죠 하면 샥 넘어가는 소리 나고 기도 제목하면 조용. 진짜 우리 성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참 말씀을 잘 들으셔서 목사로서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호들갑이 아니고 기뻐한 겁니다. 만약에 그냥 느헤미야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한번 방어 잘해보자 그 일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온 일이고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온 지도자들을 다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52일 동안 이 사람들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예루살렘에 할 일이 많습니까? 거민이 없었지요. 거민이 없다는 말은 성벽 재건할 수 있는 기술자도 없고 물자도 부족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으니 이 일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발칙한 상상인데 하나님 입장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대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셨을까요? 이들이 지금 뭐 먹고 살 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아버지 다윗이 온 전쟁한 모든 노량물들을 다 물자를 비축해 놓고 금은보화를 준비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자도 부족하고 기술자도 부족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열심히 팔걷어 붙이고 일한 사람들, 일하다가 힘드니까 때로는 아내가 와서 아이들이 와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몇 번이나 공사를 중단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돌을 들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진짜 내가 너희들 보니까 기쁘다. 야 지금 농사도 지어야 될 때가 지나가고 있는데 돌아가서 지금 집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도로도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이 정말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 일을 먼저 하는 너희들, 내가 어찌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먹고 살 것조차 부족한 상황인데 하나님 일을 먼저 하겠다고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벽도 정결하게 하고 성벽 문도 정결하게 하고 모두가 정결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예배를 드리니까 깨끗하게 나가자. 모든 아이들까지 다 깨끗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돌아가서 이제 사실 현실로 돌아가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농사도 새로 지어야 되고 집도 새로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무겁고 아휴 싶을 텐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 돌아가서 할 일 많으시죠? 뭐 설레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일은 또 어떻게 처리하고 저 일은 또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것만 막 생각하면 새벽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일이 다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이 시간에 먼저 말씀 듣고 먼저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50일간의 가장 우여곡절을 겪었던 남유다 백성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항상 하나님 주신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일에 감사하고 경축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머지 모든 여러분의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온 거죠. 자, 43절 보십시오. 43절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43절에 그냥 기뻐했다가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큰 제사, 심히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크게 즐거워하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멀리 들렸다. 멀리 크게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이런 날이 없었겠지요. 전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천지 사방에 울려 퍼진 겁니다. 은혜로 가득 찬 모습, 참 이들이 벅차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돌아가서 할 일 많아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미리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미리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미리가 중요합니다. 미리. 따라합니다. 미리 하는 감사. 미리 하는 감사. 그렇죠. 이들이 50일간 성벽 재건하고 헌당식하고 돌아가서 할 일이 많은데 그 해야 할 많은 일을 놓고 한숨 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미리 하는 감사. 사실은 성벽 재건은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외적의 침입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은 빨리 집안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당장 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 노래했습니다. 내 삶이 나아져서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할 일이 많지만 미리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성벽 재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으니 이제 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많은 일도 하나님 믿고 나가면 50일간의 기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 내 일상의 모든 일도 다 잘 되게 해주실 걸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이들의 기도입니다. 이들의 기도처럼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미리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하는 감사. 이런 말이 있죠.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예의입니다. 예의. 그렇죠? 다 끝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예의 아닙니까? 기본. 일이 다 끝나고 감사하는 건 예의고, 일을 앞두고 미리 감사하는 게 믿음입니다. 미리 하는 감사가 믿음이고 끝나고 하는 감사는 뭐다? 예의다. 예의. 그것도 안 하면 진짜 매너 없는 거죠. 신일교회 성도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 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수고하신 분들한테 명절 되면 이렇게 과일도 감사하다고. 그 예의입니다. 예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하는 감사. 일상의 일이 엄청나게 많아도 미리 감사하고 일상을 시작하는 미리 하는 감사를,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미리 하는 감사의 위력을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6장 본문이 뭘까요? 딱 안 떠오르십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무슨 기사가 나옵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 요한복음 6장. 자, 벳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 아이들 부녀 다 합하면 한 2만 명 모였습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 밥때가 지났는데 뭘 먹이나 이러고 있습니다. 빌립이 딱 와서 예수님 이 정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안드레가 와서 여기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하고는 그 안드레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받습니다. 그걸 받은 다음에 자 보십시오. 8절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도시락 하나 가져옵니다. 자 10절, 6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 사람들 다 앉혀라 이랬습니다. 앉혀라.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게 뭐죠? 도시락 하나입니다. 도시락 하나. 8절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쌓은 아이가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딱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를 딱 들고는 10절에 다 앉혀라. 무리로. 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들고 있는 건 도시락 하나인데 도시락 하나 들고야 다 앉혀봐. 그럼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앉혀라 그러면 앉은 사람들은 먹을 거 주려나 보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디서 준비했지? 주의를 봐도 아무것도 없고. 그럼 제자들을 앉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앉히면서도 얘 큰일 났다 이거. 앉으면 뭐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지 않나. 근데 예수님 보니까 도시락 하나 딱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1절. 오늘의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탁 보리떡 5개 도시락을 하나 이렇게 딱 들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절은 11절에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러분, 축사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감사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기도입니다. 축사는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to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감사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장정만 5,000명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도시락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도시락 나눌 때 배불리 먹을 줄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축사하고 나누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나눠 먹고 전부 배부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의입니다. 예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도시락 하나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시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장면 아닙니까? 도시락 하나 딱 들었는데 2만 명이 앉아 있으면 아이고 주여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2만 명의 숫자를 보고 도시락을 보면 초라하지요.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만 명의 인원을 본 게 아닙니다. 2만 명에게 배불리 먹이실 하나님을 먼저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무리들을 모아주셨으니 이 도시락으로 내가 미리 감사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눠주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한쪽으로 염려하고 한쪽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주야 해놓고 주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러니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예수님은 염려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염려는 다 빼시고 2만 명을 보고 염려하신 게 아니라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고 도시락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기도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염려 대신에 기도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미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놓고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미리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는 이런 벳세다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염려 이게 아니라 오직 기도해서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정말 내가 이번에 기도에 와서 은혜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 평생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승리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일상에 해야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하나님 믿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상의 내 일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신일교회 성도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